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모든 단체나 모든 현장에 가면 책임자, 그 단체의 최고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장이라는 직분도 주시고 또 대표자로서 대표이사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뭐 학교도 마찬가지죠. 최고 책임자를 교장이라, 총장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직분을 말씀하죠. 나라에도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입니다. 공화국의 최고 지도자고 외국에 대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게 대통령이라는 직분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대표자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대표자가 구속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 21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에게의 구속자가 누구인가 그랬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 구속자를 잘 모르면요, 조금 역사를 일으키면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에 혹하고 그럽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최신왕 목사님하고 저 경기도 양평에 있는 당신네 지교회를 가보자 그래요. 그 지교회 가다가 보니까 옆에 통일교 본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면 비슷해요. 엄청나게 큰 땅을 이 사람들이 다 거기다 장악을 해가지고 본부를 져놓고 그 큰 체육관에다가 그 우리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된 요양원, 어른들 요양원, 막 거의 어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거 다 갖춰졌더라고. 학교, 또 병원, 그죠? 그리고 저 산 중앙에다가 미국 백악관처럼 그 건물이 비슷해요. 그런 모양을 땄대요. 거기다가 문선명 씨 시신을 안 썩도록 다 보관했는. 조금 있으면 자기가 부활한다고. 참 엄청난 일들이죠. 그래서 내가 가서 놀란 게 뭐냐. 이 통일교 사람은 거기에 가면 큰 자부심이 있겠구나. 그건 뭐 가봐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랩런트가 가면 막 뭔가 가슴에 밀려오는 게 있을 것 같더라고요.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응? 자기가 살아생전에 기독교가 뭐하냐?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자기는 사람들 목에 살리지 않냐? 기업을 만들어서 와서 일하고 밥 먹고 돈 벌고 할 수 있도록 다 해주지 않냐? 이게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냐? 그래. 이게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구속자가 누구냐? 이게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답은 뭐라겠냐면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그러면서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래서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죠? 구속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면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역사를 막 일으키고 설교를 막 쩍지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 개념을 완전 바꿔야 돼요. 예수님 앞에는요 12제자와 70원밖에 안 남았어요. 큰 대역사도 없어요.
그래도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 하나님을 만나는 대표자, 그분으로만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있냐?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속자, 그죠? 구원자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원죄 속에서 지금 인간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원죄를 가져온 사단 속에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영원히 해방받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 수도 없이 들었지만 말씀으로 정확히 정리를 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의 답을 찾아야 돼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갖고 있어야지 일어나는 증상으로 답을 가지면 안 돼요. 무당도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요. 그러면 무당이 그리스도냔 말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과 1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좀 있어도 걸려도 오늘은 성경을 좀 펴놓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은 계셨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가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영적으로 거룩 구별된 하나님이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응?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자기가 능력 있다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이단 사상으로 전 세계가 골머리를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느냐?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개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짐승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인간은요, 다 가지고 행복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니까요. 좋은 집에 살면서도요, 너무 마음에 편안이 없어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안이 없어요. 못 가진 게 아니란 말이죠. 세계적인 나라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막 상대방이 좀 말 안 들으면 막 무기로 막 그 무시무시한 걸 갖고 박살내려고 하는 거예요. 힘 있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평안하면 그렇게 안 해요. 나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공짜로 받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대신 값 다 지불해 버렸다니까요. 이게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그죠? 우리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죠? 여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이 말이 잘못 깨달으면 맞는 말이잖아요. 아기를 누가 낳습니까? 낳는 건 엄마가 낳아요. 그런데 아기가 나도록 누구 역할이 있었느냐? 아버지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노래가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셨다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씨를 줘야 그 아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남자가 낳은 게 아니라 남자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여자의 몸에서 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되는 절대적인 요소예요. 이걸 왜 그러냐? 남자에게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도 법이 다 바뀌어서 엄마의 성도 따라가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는 늘 아버지의 이 성을 따라가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아버지의 씨란 말이에요. 그 원칙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와야 될 이유가 뭐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원죄를 가진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원죄가 없어야 그가 구원자가 되는 건데 우리는 남자의 후손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우리는 저 아기도 원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천주교는 뭐라 그러냐? 아기가 무슨 죄졌다고 그게 응? 아기 낳자마자 아기가 어머니 뱃에서 나오자마자 죽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느냐? 그런데 못 받아요. 그 어린 아이도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에 태중에서부터 엄마들의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죄인이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직접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시켰다니까요. 굉장히 과학적인 거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인간의 몸을 왔으면 그분이 대단한 거예요. 물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막 중요한 인물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오늘 5절에 나왔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고 율법 속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러죠. 동정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거 뭐 어떻게 뭐 남자도 없는데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 소리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라는 것은 없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창조예요. 그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건지려고 죄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700년 전에도 이사야에게 설명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2장 5절부터 6절에 이제 이런 각도로 보면 너무 중요하죠.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그죠? 뿌리치도 중보 역할을 하는 분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인간은 여기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나. 그 누군가 중보를 해야 돼. 중보를. 그런데 값없이 중보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피를 드림으로 죽음으로 이 중보 역할을 하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형제 전 인류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 중보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랑 직분을 얻으려면 아무나 얻는 우리나라 국민은 다 얻었겠죠, 그죠? 나이가 몇 살 돼야 되고 다 조건이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설명했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막 사람들이 공격할 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해가면서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느냐 그랬었고 현장에 가서 말씀 전하면요 시비거리가 되더라고요. 참 저는 거기 답변 안 합니다. 왜 답변 안 하냐? 이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 아니면 그 말이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돼.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조건을 딱 알려주니까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뛰어난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데 어떤 사람은 문선명 씨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한 30명 돼요. 그게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라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도 되게 많아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 쓰면 다 그리스도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동정녀 탄생의 동정녀로 다시 말하면 처녀의 몸에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죠?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쓰는 건데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 말년에 보면요 다 비참하게 죽어요. 제 모교회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이내자 목사라는 사람이 이게 좀 이상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희한하죠. 막 이 기도도 희한해요. 저는 태어나기 전이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맨날 그 사람 얘기해 줬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쫓겨나가지고 저 계룡산 신도안이라는 지금 육군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그게 신도안이거든요. 거기에 모든 신이 다 모였다 그래서 신도안이라. 도사들 다 모여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원 하나 짓고 거기서 이제 그 운동을 본격적으로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해필이면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 연못이 굉장히 좋은 게 있었거든요. 못이. 굉장히 물도 맑고 막 굉장히 좋았어요. 그 신도안 계룡산 가면 물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 닭개자, 용용자 써가지고 계룡산이잖아요. 닭머리, 용머리 다 모인 데가 계룡산이에요. 이게 완전 도사들 희한한 거 막 조금 뭐 수염 이상하게 기르고 다니는 거 다 모였어요. 우리도 가봤거든요. 거기 수련하고 그랬거든요. 그 앞에서. 거기서 연못에서 수영하다가 이분이 돌아가 물에 빠지고 죽은 거예요. 그 자기가 부활했다고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충청도는 또 특징이 뭐냐면 바깥에서 죽은 사람은 집 안에 가서 장례를 안 치러요. 안 돼, 법이. 충청도 법이 그래. 경상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충청도는 그래요. 바깥에 객사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장례하지 이걸 어디로 모셔가지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방 뚝에다 놓고 사흘 동안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재림하신다니까. 이 부활하신다니까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진짜 부활했어요. 입속에서 기속에서 뭐가 나오냐? 고자리가 나왔어요. 시신이 썩어가지고 고자리가 부활했어요. 참 희한하죠, 그죠? 고자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성취됐어요. 마리아에게서 오신 동정녀 마리, 동정녀, 그죠? 그리고 또 천주교는 또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같은 인물을 탄생한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 또. 참 또 희한한 소리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안 들어주는 것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마리아에게 더 기도 많이 한다. 이 천주교인들은. 여러분, 그건요. 천주교는 딴 데는 2단이라면 이 사람은 3단이에요.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름 갖고 안 돼요. 예수 이름이어야 됩니다. 완전 결론 내리고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나요? 신자들에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다른 거 섬기다가요. 완전 다 망하고. 그 사람들 뭐라고 하냐. 나 하나님 믿었다 또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기독 문 다 전도문 싹 막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주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피제사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피제사라고 하는 필연성을 늘 그걸 갖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뿌리면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생의 모든 근본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히 끝낸 거예요.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뭐냐?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이 죄를 다 양 잡아서 해결하고 문 앞에 나가다가 저 주차장에 가가지고 빨리 잠 뺀다고 열받아갖고 욕 한 번 한 거 또 와서 또 제사 또 지내야 돼. 오늘 욕하다가 또 들어오셔서 제사 지낼 걸 구약 시대 같으면. 그래서 맨날 양 잡았다 죽였다 양 잡아 죽이고 맨날 그러자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성시킨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완성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한 번 예수 믿었으면 나가서 이상한 짓 해도 사실은 다시 죄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게 특징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방종하지. 그런데 방종해도 할 수 없어요. 방종하는 사람 내가 볼 때는 이 원리와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또 뭐냐? 자기가 습관적으로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죄는 다른 거예요. 예수 영접한 사람의 죄는 윤리, 도덕 그런 죄가 아니야, 이제는. 우리는 무슨 죄냐? 다 끝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안 믿어져. 이게 불신앙의 죄라요, 우리는. 이걸 딱 결론 내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세 번째는 조건이 뭐냐?
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야 돼. 부활하셔야 돼. 이게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이란 말이죠. 부활의 당위성.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그리스도라고 하거든 자세히 지켜보라니까. 저분이 죽었다 부활하냐 안 부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에서 막 그 산 중간에다가 중턱에다가 그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거기는 아무나 그 큰 건물을 져놓고 백악관처럼 졌는지 나는 미국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뭐 그림으로만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거기 딱 문 앞 그 지역에 들어가면서 딱 저 앞에 산에다가 딱 해놨어요. 그래서 딱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이게 딱 보관했다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처럼. 김정일 그 영향 받은 거예요. 통일교 영향 받아가지고. 부활하여야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야만 그죠? 천의 몸에서 성령으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났듯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창조주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설교할 때마다 뭐 얘기하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지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 죄를 다 같이 죽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탁 탄생한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사상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단 말은 그 축복을 내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어디 와서 봉사 잘하는 것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요. 우리가 당연히 있잖아. 당연히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게 딱 이게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옆에 사람 보세요. 완전 해방받은 자예요. 생긴 건 그렇게 생겼어도 완전 해방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임마누엘 사람입니다. 끝났어요. 이 세 가지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다른 종교는 틀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좋아요. 뭐 바르게 살자는데 뭘 나쁜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응? 저 불교 석가모니도 훌륭한 분이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6년 동안요. 보리산 밑에서 가만히 앉았었다니까. 앉아서. 우리는 6시간도 못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6년 동안 앉아가지고 가만히 뭐 명상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6년 만에 일어났어. 사람들이 물어봤다니까. 뭐 깨달았습니까? 그랬더니 무다 그랬어요. 모른다.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그 사람은 다 뭐 달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 자기는 없다는데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죠? 왕자리도 포기하고 내려와서. 그렇지만 그분은 그 좋은 원리를 만들어냈어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 믿어가지고는 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죠?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막 자기 부인이 얼마나 막 악한지요. 자기가 말했어요. 자기 부인이 악한 사람은 거의 다 철학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자기 부인이 막 열받아가지고 물 땄다가 막 그 손 씻는 세수물로 막 소크라테스 머리다가 확 자기 남편 머리다 벗버리니까 뭐라 하느냐. 아, 이제 피가 오는구나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요 놈의 여자가 어째 이렇게 싸가지 없고 싸울 텐데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막 자기를 모함해서 법으로 막 뒤집어 써가지고 죽는데 이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요. 왜 나를 죽이느냐? 내가 범죄자는 아닌데 막 싸우고 막 재심청해야 되고 그럴 텐데 이 사람은 뭐라냐? 악법도 법이다. 순응하고 갔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 그렇게 훌륭한 거 없거든, 막. 응? 그래서 몇십 년 된 법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자기를 막 명예 회복하고 그러는 시대인데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동정녀, 십자가, 죽음, 부활하야만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냐? 2000년이나 오신 예수가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력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이걸 누릴 때요. 여러분 앞에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니야. 재앙이 오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응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풍이 온다니까. 일본 사람들 보세요. 지진이 막 일어나니까요. 그 사람들은 안 무너지는 집을 연구해서 막 집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건축은 우리가 일본 가서 배우잖아요. 태풍이 많다고 염려하지 말고 무너지면 그냥 냅둬 버려요. 무너지게. 또 지으면 또 묻혀야죠. 그거 막으려다가 자기가 죽어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흑암이 무너진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응답을 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귀가 이것만 말하지 말라는 거야. 이것만. 다른 건 다 말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말하지 마라. 이것만 못 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는 이 사실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사실 어떤 사실이냐? 분명한 사실인데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 그가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저 갈라디아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속성이 두 가지예요.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은 어떻게 헷갈리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50%는 하나님이고 50% 반절은 인간이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어떤 종교는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인간의 모습이 있냐? 인간은 아니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아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냐? 하나님이 아니고 저렇게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 같은 그 성인 같은 사람이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정확해야 됩니다. 그죠? 유일한 구속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예수 바깥에도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죠? 우리 유일하게 우리 가문 중에서 막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는 우리 외삼촌이 계셨어요. 나보고 맨날 뭐라고 하냐? 어떻게 예수만 길이냐? 서울 가는 길도 저 광주로 해서 돌아가는 길이 있고, 저 경부선 타고 가는 것도 있고, 저 강원도로 가는 길도 있겠고, 비행기 타는 길도 있고, 배 타고 가는 길도 있고, 길이 천지지 어떻게 한 길만 있다고 하느냐? 그랬다. 그건 내가 뭐라냐? 서울 가는 길은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하는 길과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의 외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느냐? 전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와 여러분은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땡 잡은 거라 그래요. 그냥 복권을 막 무시무시한 복권을 받은 거야. 우리 성도님들을 그래서 편안하게 교회 오셔서 은혜 받고 힘내가지고 내 있는 현장에
또 가서 하나님 누려가면서 자세히 하나님 역사를 보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는 뭐냐? 아이고 내가 이거 가다가 저기 가서 일하면 내가 힘들어서 피곤해 죽을 때 있지. 요거 먼저 이거 와서 사단님이 먼저 신방하는 이게 문제라. 그냥 가요. 그냥 몸이 아프면요 끌고 가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 줬잖아요. 휠체어 줬잖아요. 하나님이 끌고 가라고. 응? 가서 내 하나님 이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끝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도 많이 할 거 없어요. 상대방이 가만히 들어보면요. 아, 이거 기도해 줘야 되는 부분이 나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중요한 기쁜 단어가 뭐냐?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신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그죠?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장이 아니라 3장 10절부터 저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어. 사람들이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제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 출애굽한 것처럼 막 홍해를 확 갈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막 전 세계에 보여주옵소서 막 이런 말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기적은 저 모세가 광야에서 십자가에 들린 것처럼 저 노뱀을 들었을 때 막 그 재앙이 끝난 것처럼 내가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구원의 반열에 서고 하나님 자녀가 서고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 중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로마서 8장 23절 32절.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안 그래요. 거기서 뭐라 했냐 바울이. 야 내가 아들을 너에게 줬는데 못 줄 게 또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죠? 내 아들도 줬는데 내가 그 아들 줬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못할 게 어디 있겠냐. 못 줄 게 어디 있겠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것 때문에 이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이 깨지는 거라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사명 감당도 내가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게 막 불안하고 깨져 막 흔들려. 그러건 좀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시험 보러 가면 내가 얘기합니다. 뭐가 문제냐 했더니 내가 준비가 조금 안 됐다. 이런 것도 하고 불안하다. 뭐하다. 얘기한다고요. 한 가지 싸우라고 한다고 내가.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 보지 못하게 하는 거 예수님을 떠나가라 기도해라.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준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문제가 온다면 좀 쉬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달았고 내게 참된 평안이 왔을 때 움직이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 선배들이 질문했다니까. 구속자가 누굽니까? 그랬어요.
구속자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랬어요. 천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나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냈고 이제 부활하신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어디 가면요 맨날 뭐든지 정복자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진리, 내가 너희를 승리케 했으니 가서 너희도 승리자로 살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속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배들이 미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위대한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모든 걸 십자가에서 끝내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가지고 완전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신분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모든 일에 승리자로 당당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 우리를 권하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그분의 능력, 그 역사, 그 힘, 그 지혜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